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는 것을 이제 전후로 이제 펼쳐집니다. 이제 메뚜기 재앙이 지나고 나면 이제 흑암의 재앙이 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치시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는데 그것은 아직 그들이 나의 표징을 덜 받기 때문이고 나는 나의 표징을 그들 가운데 더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면 이제 마음으로는 이게 되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요구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 역사하심을 더더욱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들과 역사들을 이제 2절 중반에 보면 너의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변 세계와 이 애굽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알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역사,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수되고 퍼져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형통함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지만 형통할 때는 그냥 형통함이 당연한 것으로 알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 아유, 이 고난과 환난 어떻게 하냐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고 이 역사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꾸 앞에 부딪히는 것이 많고 그 하나하나를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의 후손들이 본다는 것이죠. 기도하며 주 앞에 몸부림치며 매달리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매 순간 매 위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이야기거리가 두고두고 회자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논스톱으로 문제를 한 번에 빵 해결해 주시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매 순간 기도하고 이 어려움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넘어가는 걸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알게 됐죠. 자,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뇌리에 잊혀지지 않고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겪을 때에 물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확실히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다라고 그러죠. 자, 완강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으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은혜를 걷어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고 또 울고 싶어도 울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여러분,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두 손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창피하게 어떻게 자꾸 손을 잡고 드나, 주책이지. 또 어떤 분은 아우, 주책이야, 자꾸 눈물이 나. 여러분, 눈물 나중에 나고 싶어도 안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찬 것을 감사하면서 이 감동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 마르면 성도는 시체입니다. 눈물이 마르면 딱딱해요. 심령도 딱딱하게 되고 마음도 딱딱하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막 자라나고 성장하려면 우리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탄식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내게서 평생 주를 향하여 태평양처럼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주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은혜를 걷어가시지 않도록 늘 은혜에 젖어 살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 온유한 심령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부드러워야 됩니다. 은혜로 젖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걷어가시면 정말 완강하고 강팍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는 나의 행사를 알려라. 자,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는, 전에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안 된다, 웃기고 있네,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나가라 그러면 세상이 꺼질 듯 당황스럽고 실패한 것 같고 왜 보내셨냐 그러고 막 이렇게 원망만 있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또 거절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드러나겠구나. 그러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때는 결과 이전에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뭘 경험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의 결론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대로 안 되면 마음이 조급하고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러는데, 이제 그 결과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맛볼 때, 이 가운데도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결과는 이게 뭐야? 결과는 이게 뭐야가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발판과 재료가 되겠구나. 이 믿음을 갖고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3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겸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완악하다는 얘기죠.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그래도 이 땅의 왕인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이 제국의 주인이라는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앞에서도 마음을 굽히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애가 강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3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 히브리 노예들은 너의 노예,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참된 소유,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죠. 내가 꽉 잡고 있는 거를 놓아드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메뚜기를 보내겠다. 메뚜기를 보낸다. 어느 정도 보냈느냐? 5절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닥에 온통 메뚜기가 다 깔려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본당 들어왔는데 본당에 발 디딜 틈 없이 의자 뭐 할 것 없이 바닥에 메뚜기로 다다다다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겁하죠. 시겁하죠. 근데 그렇게 온 땅을 덮어버리겠다. 이제 메뚜기가 오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제 우박 재앙을 보낼 때 자비를 베푸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 보리의 싹 났을 때는 그게 이제 불 섞인 우박으로 다 부서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면 그 속에 있는 남아있는 이제 식량이 될 밀, 쌀보리의 싹들까지 다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뚜기가 지나가면 먹을 게 없는 완전 파산하는 생거지가 되는 겁니다. 자,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를 위해서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고, 자, 이제 남아있는 식량만이 아니라 땔감, 또 이 풀이라도 뜯어먹어야지 하는 이 풀까지도 다 뜯어먹죠. 요즘 같으면 두릅나무에 두릅도 나고, 또 얼마 전에는 고사리도 나고, 요즘 또 쑥 나오니까 쑥도 캐러 가고, 싹 다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6절에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라. 와서 막 나무도 갉아먹고, 하여간 다닥다닥 다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메뚜기, 침실에 가도 메뚜기, 잠자리에 들어도 메뚜기, 모든 곳에 메뚜기가 가득가득하죠.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애굽이 있었던 날로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런 역사는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죠. 그리고 딱 선포하고 바로에게서 나갑니다. 자, 그러자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러면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러죠. 자, 모세가 나가니까 이 신하들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신하들은 속으로 아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이 싹 메뚜기 때문에 먹을 것도 남아있지 않고 초토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망했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고서는 똥꼬집을 부리면서 있는데 신하들은 모두 아멘을 한 거죠. 큰일 났다. 그래서 나가자마자 바로를 뜯어 말립니다. 바로요,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또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말한 대로 메뚜기 때가 올 거를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태까지 말한 대로 됐으니까. 에이, 설마 되겠어가 아니라, 아이고, 큰일 났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바로한테, 바로요, 이제 우리 망했습니다.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시겠나이까? 제발! 이게 신하들이 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로가 다시 데려와라, 들라하라, 그렇죠.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서 갈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남녀노소 양소 쉽게 말하면 다 끌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모두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과 같다.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다. 아니, 왜 안 좋아요? 지금 어거지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아니, 언제 그렇게 구했습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인지 부조화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니까. 장정만 가는 게 너희한테 좋아. 아니,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도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가 지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내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가 아니라 그 와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100% 순종할 말씀이 아니라 타협할 말씀, 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말씀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그러죠. 11절에 이걸 이제 직역하면 이게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이니라 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왜 불러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바로의 착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왕 순종하는 거 100%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이게 100% 순종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5번이나 안 된다고 똥꼬집을 부리다가 아론 보내면 가겠다고는, 아론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시죠. 타협을 한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과 5번 만에 타협. 바로는 계속 지금 타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타협을 하면 내가 좋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타협한 그게 약한 고리가 돼서 걸림돌이 되는 거죠. 100%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100%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제 요게 아니면 나갈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제 다시 쫓아내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가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밤에 불게 하셔서 아침이 되니까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그래서 저 동풍 바람을 타고 메뚜기들이 사방에 와가지고 다 뜯어먹습니다. 남은 게 없죠. 남아나는 게 없죠. 얼마나 많이 왔는지 15절에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됐다. 메뚜기 떼가 태양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태양은 뭡니까? 애굽신 라. 애굽이 절대적으로 섬기는 신, 태양신이죠. 메뚜기가 다 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9번째로 가면 아예 캄캄하게 빛이 죽어버리죠. 빛을 잃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새카맣게 어둡게 되고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 나무 열매 다 먹고 이제는 쫄쫄 굶게 생겼습니다.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에 푸른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심각한 걸 보고 시겁했죠.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고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자기가 보내줄 것처럼 하면서 이제 또 안 했던 번복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이거는요 처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회개.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떠나게 하라. 이러다가 애굽이 초토화되고 망할 것을 안 거죠. 바로도 이제 비로소 시겁한 겁니다. 그게 뭐라 그러냐? 이번만. 항상 이게 요번 한 번만 그러는 말이 신뢰가 잘 안 갑니다. 그죠? 요번만 이제 한 번만 부탁할게요. 다음에 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요번만이 참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만 용서하고 죽음을 떠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세는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번에는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바다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동해바람,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 동쪽에서 막 이 바람이 들어왔으면 그냥 동풍으로 가서 지중해 바다로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동풍으로 갔으면 우연히 왔다가 쓸려 들어갔겠지 이럴 텐데 이번에는 바람의 방향을 딱 거꾸로 해서 서풍으로 다시 다 불어가지고 메뚜기를 홍해바다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바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게 메뚜기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은혜를 거둬가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나갔으니까 아이고 됐네. 그리고 딱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를 거둬가면 사실은 더 큰 징계가 오는 것을 바로는 모르고 있었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아는 지식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 전수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뻥뻥 뚫리지는 않더라도 때로는 굽이부비 가야 하는 인생길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자랑하고 순간순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거니와 형통함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오늘 이 한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